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쪽에 우리 어린이들이 앉아 있고요. 또 저쪽에는 우리 성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함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누구나 내게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당 밖을 나가서 예배하는 자리를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날 닮아서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린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납이란 단어가 근데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용납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 허락하고 허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이에요.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안눈다고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것과 완전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고 다 포용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걸 말해요. 아무나 이름 걸지 않아요. 유명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따라가려고 하지 악한 사람, 범죄자, 흉한 사람, 나쁜 사람의 이름을 걸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용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용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태도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평화를 좋아합니다. 나는 평화보다 전쟁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가 좋아요.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싸우며 사는 것보다 빼앗으며 빼앗기며 사는 것보다 나눠주고 돌봐주고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평화, 그걸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좋아하지만 실상 그럼 네가 평화를 만들어봐. 너가 그럼 이 안 좋은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들어봐. 이러면은 모두가 다 그거 꺼려합니다. 그거 하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화는 좋아하지만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닮아서 너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주 하나님은 이 평화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평화가 뭔지 몰랐어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저지르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평화를 막 망가뜨리고 깨뜨렸습니다. 범죄하고 다투고 전쟁을 키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이었어요. 이 죄악을 멸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든 죄를 붙잡고 심판하고 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벌 주진 못해요. 잘못한 것을 경찰이 다 붙잡고서 다 그냥 신문해가지고 벌 줘요? 아니잖아요. 걸렸을 때, 신고가 왔을 때 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리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하고서 몰래 나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안 걸렸을 뿐이지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죄가 없으신 분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들쳐업고 이 죄 내가 싹 모아가지고 내가 대신 죽으면서 이 죄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 십자가 멋있죠? 이게 포도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예,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만든 십자가인데 이 포도나무, 이 십자가처럼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부활, 환생이 아니라 부활. 환생은 다른 말이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서로 용납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한 용납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차별하고 용납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 몇 년 됐죠, 그것도. 서울에 있는 어느 강남역인가요? 거기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어요.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여자란 이유로 그냥 죽였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은근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여자야. 저 사람은 가난해. 나는 부자야.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거기도 우리처럼 예불이라고 해서 드리는데 이 절이 있잖아요, 절. 절에 보면은 절에 이 부처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교회 다니다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라고 했다고 하면서 불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절에서 기독교인들 좀 자제해달라. 절에 오지 말고 불상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혐오고 차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불교인도 있어요. 거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어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서로 다 다름이 있지만은 이 다른 것들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란 단어 하나로 다 포용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나 이번 주에 교회 간다. 너 교회 갈래? 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절에 다녀. 나 부모님이 다른 종교야. 아, 나는 부실론자야. 난 하나님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럼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친구 정말 좋아하는데 저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처럼 예수님 믿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가 저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안 믿어? 안 따라와? 나와 달라? 너랑 나랑은 서로 맞지 않아, 코드가.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이 학교에서 따돌리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따돌림 당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따돌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워서 다퉈가지고 며칠간 말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어. 그건 사람이라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친구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유승열 성도 얘기를 이따금 하는데요. 제가 우리 유승열 성도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알아서 다 기도하지만 그런 부탁을 할 때 잊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류로 그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면은 우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지만 유승열 성 같은 경우는 1급 시각장애인이어서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다양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우리 유승열 성도가 다양한 여러 그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권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장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TV에도 나오시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당부를 드렸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권익을 주장하고 비장애인에게 특히 공무원들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장애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장애인으로서 내가 민원을 제기할 때에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안 믿는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더 친절하게, 감동적으로 또 내가 대면할 때에 에티켓과 매너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할 때에 수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장애인이어도 이분은 다르다.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정말 360도 아니죠. 180도 180도 확 달라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찬송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송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삶의 예배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 닮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어디든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를 안 보시고 못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든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과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르다는 것을 허용하고 또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용납하는 자와 용납받는 자의 입장이 사실 다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니까 너 받아줄게. 용납받는 자는 난 부족하고 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처지가 용납하는 자와 용납받는 자의 처지,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용납하는 자가 오히려 용납받는 자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특별해 보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은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건강 상태에, 어떠한 학력과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평판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해보세요. 예수님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저 궁전에 있는 왕이셨어요? 아니에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날인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그래요. 마국간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멋지고 의리의리한 곳이에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정말 작고 이런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주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든데 누군가를 위해주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이해하고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우리가 딱 구분해 놓으면 달라요. 그러나 우린 똑같은 사람이야. 우린 똑같은 평등한 인간이야. 우린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야. 라고 용납하고 서로를 허용하면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납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저는 장애가 있어요. 저는 가난해요. 예수님, 저는 아이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질병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차별되고 사람들이 혐오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난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다름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서로 허용하면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서로의 차이 때문에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대하고 너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몰라라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끼리 서로 등 돌리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사랑하기도 정말 부족한 시간인데 사랑하는 가족끼리, 사랑하는 친구끼리, 사랑하는 부부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배운 단어처럼 용납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허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는 일로 사실 고생하며 죽기까지 하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했어요. 근데 그 모든 혐오와 차별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으로 여기고 나한테 다 내가 그것을 받고 간다고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는 억울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래야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이래야 다시 평화가 오니까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 억울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복수를 참고 용서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지 하고 꾹 참고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시라 어떤 능력이든 다 발휘할 수 있지만 참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허용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지 않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서로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그 담을 허물고 함께 합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보임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둘로 나뉘어졌던 그 모든 다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맺혀 있는 고귀한 희생의 사랑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주장할 때에 평화가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게 더 쉽죠. 솔직히 말하면.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쟤랑 안 놀래 하고 안 노는 게 더 쉬워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나 너랑 안 놀아 하면서도 자꾸만 떠올라야 돼요. 아, 찝찝해. 쟤랑 화해 안 하고 계속 서로 얼굴도 마주치는데 흥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 마음이 왠지 불편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악을 해결하셨는데도 난 다시 죄 짓고 살래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에 10계명이라고 한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사실 너무 복잡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보다는 너무도 간결한 겁니다. 그거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빼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봅시다. 어려운 질문합니다.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미안해. 우리 아이들한테 참 험한 질문을 했네요. 살인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않는 게 쉽죠. 그래요.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멍에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따라야 될 말씀의 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울까요? 네 부모를 못 살게 굴어라. 이게 쉬울까요? 못 살게 구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악이 막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양심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이러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지, 쉬운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주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말로만 주장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말로만 평화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 사랑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이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감동적인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장 감동적인 주장은 뭐냐면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주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허용하는 사람이 되라,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수긍을 하려면은 내 스스로를 낮춰야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쉽지 상대방을 와 하고 존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주문을 받을 때 종업원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있을 때 내리깔고 뭐 드실래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탁 숙이고서 눈높이를 맞추고 어떤 거 주문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무시당한다고 여기지 않게 해서 낮추는 거죠. 이게 진짜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지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을 위해서 낮춰주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진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서 이제 싸우지 마, 우리의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드는 평화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만드는 평화입니다. 한 사람의 실족, 한 사람의 실망, 한 사람의 어떤 마음 다침, 상처,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실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만큼은 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내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해요. 마스크 벗고 지내는 거 그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장 편하고 당연하다는 것도 지금은 그 당연한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정말 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린 이 코로나19 시기를 이 시대를 겪으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는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갖게 되어지는 진정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사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스크 벗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들도 감사하고 당연하지 않는 것들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씀에 거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요만한 아이들을 데리고서 우르르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 오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하고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과 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꾸짖었어요. 야야야, 왜 오지 말라 그러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제자들한테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 비켜. 일로 와라 얘들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까지 다 용납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용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면 애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류하고 막았던 이유는 애들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을 제자들이 죄악시했다는 거예요.
벌을 줘야 되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막 이렇게 북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약 파는 약장수들이 와요. 그럼 막 원숭이로 묘기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약을 팔거든요. 그럼 막 뱀도 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다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런 거 보면 진짜 재밌어 하잖아요. 애들이 막 오면은 그 약장수가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애들은 약을 살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난 너희를 용납할 수 없어. 너희는 차별받아야 될 대상이야. 너희는 애야. 아무것도 알지 못해. 너희들이 이 어른들 하는 것을 끼는 것은 죄야?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와라 하고서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야 하고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매만지시면서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네가 훌륭하게 되길 축복한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거는 당시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금기를 깬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 당연한 차별을 예수님께서 깨버린 일이에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애들이 뭐라고 하면은 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지 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러면서 혼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얘기하셨냐면 그 금기를 깬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허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처럼 같아지겠다고 낮아지겠다고 하는 선언이셨습니다. 왜 성경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자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맞게 자신을 낮춰주셨다는 것, 자기를 낮춤까지 허용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허용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낮추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낮춰줬으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감사는 뭐예요? 그 감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왕에게. 그 왕이 네 빚을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줄게. 빚을 다 그냥 없게 해줄게. 아싸! 이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엄청난 빚을 다 내가 그냥 없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줬는데, 그것보다 진짜 작은 빚을 진 사람한테, 그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해? 그것도 못 참아줘?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가, 다 탕감해줬는데? 이러면서 다시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혼을 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시고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것만큼 큰 혜택을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혜택을 받고서 우리가 짜잔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셈하고 계산하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다툰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방금 얘기했던 비유처럼 아주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히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만날 때에 나랑 다른 말과 다른 행동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될 대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응 그래. 응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 응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멀리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하는 이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친구고 이웃이고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용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흑인과 백인, 흑인을 멸시해서 흑인이 막 시위하고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지배하고 이런 평화를 깨트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실수를 범한 아이한테 얼마나 큰 용서가 힘이 되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엄마가 아끼는 접시 깨뜨렸어. 너 다친 데 없니?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도 너 때는 그랬어.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상처 깊은 상처가 되는 것들을 다 없이 하는 치유하는 치유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야, 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나쁜 사람 돼. 너 뻔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너희 때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아끼고 안 쓰려고 해도 그런 말 자꾸 하면은 버릇된다고. 그런 말 자꾸 하면은 나 깔보고 무시한다고. 더 강하게 보이려고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 딱 정해놓고 너 이 말씀 어겼어. 너 죄 받아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징계하는데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용납하고 허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용납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용납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린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분을 닮아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서나 일해서나 다 예수님처럼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용납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아픈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친구를, 따돌림 받는 친구를 용납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으로 사고당한 이들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눈높이를 낮춰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냐는 이름 그 호칭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닮기로 시작한 겁니다. 얼마만큼 닮아왔는지요. 또 얼마만큼 닮아가야 하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 억울한 일, 아픈 일, 차별과 혐오당하는 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도 용납당하지 않아서 슬프고 아픈 일들을 겪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